지난주에 계시는 동안 연습 좀 해보셨어요? 이 자리 챙기는 거? 도통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춥다고 처음 영화선 할 때부터 우리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추워서 아유 2층은 왜 이렇게 춥냐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에어컨을 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틀었어요? 후덥지근한 느낌이 참 세상은 이렇게 잘 가요. 계절이 세월이 참 손살같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그 시간의 흐름과 함께 참 요 밑에 아래층에는 이제 지금 이제 20살짜리 학생들이 장화명상 수업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시간은 참 더디 가죠. 그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고 빨리 사회 나가서 돈 벌었으면 좋겠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참 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해봐라 그렇게 쉽나. 빨리 나이 들고 싶겠지만은 전 제가 이제 그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니들은 정말 좋은 때다. 내가 이런 말 해도 니들은 실감이 안 나지. 나도 니들 나이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면 답답한 소리처럼 들렸는데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런 말밖에 안 나온다. 정말 젊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그렇다 그런 말을 하는데 다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애들 보고 젊은 애들 보면 참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젊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언제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젊어서 좋은 게 있지만 그 젊은 시절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에너지와 그 넘치는 욕망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열등감 또 혼란함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나이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제한되기 때문에 단촐해지는 게 있죠. 이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것이냐 전략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더 깊이 있게 더 알차게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지금 여기 선센터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제가 요 20대 아이들, 요 20살 아이들한테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깊게 안 들어오죠. 통 왔다가 그 중에서 몇몇은 깊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죠. 왜냐면 제가 20살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다녔으니까. 제가 저 친구들 나이 때 저도 도를 찾아다니고 깨달음을 찾아다니고 뭐 큰 스님들 법문 들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뭔가 또 들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갈망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또 그런 친구들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저 청춘의 시절을 다 보내고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을 능동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 그 값어치를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 삶을, 이 생을 잘 먹고 잘 살고 한 생 더 길게 살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마감하는 것이 인생 전체의 의미는 아니다.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20대 때부터 갈망하면서 꾸준히 사시다가 그냥 또 이제 결혼해서 애 키우고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거 잊고 살다가 이제 다 그런 것들 어느 정돈 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살면서 사는 것에 바빠서 그런 것도 전혀 신경 못 쓰다가 불현듯 아 인생이 이게 다인가 싶어서 또 이 법을 연결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법의 인연이 고스란히 내 심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선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참 값집니다. 저 역시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제가 10개를 던져드리면 더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많이 내고 있고 또 참 값지게 생각합니다. 이 인연을. 지난주에
삼계유심, 만법유식. 삼계는 오직 마음. 이 세계 전체, 이 우주 전체는 모두 마음이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든 다 이 마음 안에 있다. 모든 것은. 우리 합의 봤죠, 그죠? 지난주에.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는 지난주에 합의를 봤어요. 이 세계가 다 마음이다. 우리 같이 동의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합의하셔야 돼요. 오직 마음이다. 마음 바깥에는 어떤 것도 없다. 마음 바깥에 한 법도 없다. 당나라의 마조 스님, 아주 위대하신 스님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그냥 부처다. 우리가 이 마음이 부처고, 석굴암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불국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통도사 저 좋은 도량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정각마다 부처님 있고 보살님 있고 다 계신데, 그 부처님들은 무엇을 형상화한 거냐? 우리 마음의 본성자리. 우리 마음이 관세음으로 놔두기도 하고 문수로도 놔두고 보현보살로 놔두고 아미타불로도 놔두고 이 모든 것이 이 세계 전체가 이 마음 안에 있는데 이 세계가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세계의 좋은 면, 나쁜 면이 다 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비로운 측면, 그 핵심적인 그 씨앗과도 같은 그 측면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의 한 특성을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 더 특성화시켜서 보여주는 모습이 관세음보살이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측면이 지장보살, 아미타불로 나토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측면, 그 결정적인 측면을 딱 보여주는 그 중심, 그 분명한 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모든 불보살들이 다 이 마음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부처고 마음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유 절에 가서 절하는 거가 다 기복이고 그거 다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네. 물론 도리 모르고 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을 만들어 놓은 것도 마음이고 그 부처님한테 가서 그렇게 참 자식들 생각하면서 그 옛날에 그 쌀을 지고 올라가서 기도드리고 했던 그 마음도 다 이 마음이고 몰라서 어리석은 것도 이 마음이고 좀 알아서 지혜로운 것도 이 마음이고 다 이 마음 하는데 그 마음을 가장 그래도 아름답고 우리에게 장엄하게 연출한 것이 그래도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량에 가면 부처님께 가면 그냥 불자들은 저절로 절을 하게 되고 그 법당에 딱 앉아있으면 우리의 이 마음은 360도로 펼쳐질 수 있는 마음인데 부처님 도량에 가면 부처님 도량에 구현해 놓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더 형상화된다는 거예요. 나이트 가면 춤추고 싶고 술집 가면 술 마시고 싶고 그런 것처럼 절에 있고 법당에 있고 이런 우리 선센터 이런 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모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변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장례식장 가면 검은 옷 입고 가서 장례식장 가서는 그래도 말 조심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와서 집에 와서 옷 벗고 뭐 애를 본다든지 뭐 드라마 재밌는 거 보면 또 그냥 자유스럽게 우리 마음은 펼쳐지는 것처럼 모두가 우리 마음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바뀌든지 이 마음 안에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그 가운데 장례식장에 있을 때도 그 가운데 요 우리의 불성 자리는 변함이 없고 춤추러 가도 이 자리는 변함이 없고 술을 마시고 뻗어 있어도 이 자리는 변함이 없고 언제나 변함없는 요 자리가 있다. 요게 불교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희망의 근거고 중생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근거예요. 마조스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자 자기 마음이 부처란 걸 믿어라. 일단 믿어야 된다. 진짜로 믿어야 돼. 철저하게 믿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믿겨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란가 이러면서 찾아보면 백날 첫날에도 안 나와요. 진짜로 있다고 믿어야 그 안에서 찾아져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자동차 키를 잊어버렸는데, 시간은 아주 급해. 그 영역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확정이 되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청년의 방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그때 출가하기 전에 스님 모시고 어디 가야 되는데 차 키가 없어. 어디선가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도량을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붙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놓은 데는 청년의 방 안에, 요 청년의 실 안에서 내가 떨어뜨린 건 분명해. 그리고 또 거실은 아니야. 그럼 요 방 안에 분명히 어디에 있어. 시간은 얼마 없었어. 방 안에 있는 게 확실해? 확실해. 이건 확실해. 됐어. 그럼 요 뒤지면 나와. 찾았지, 그러니까. 거기가 확실히 있다고 믿으면, 거기에 의심이 없으면 무조건 찾아요. 그런데 찾다가도 다 뒤지다가도 저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계단에 혹시 놓은 거 아닌가, 주차장에 차 안에 넣고 왔나, 그래버리면 찾다가도 그 지하주차장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하 3층 갔다가, 그러면 백날 첫날 가도 못 찾아요. 그 방 안에 확실하게 있다고 믿으면 다 뒤벼서라도 찾을 수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이 불성짜리, 이 내 부처가 있다. 믿어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없어. 애들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어디 갔냐고 찾는데 알고 보니까 안방에 엄마가 자고 있었네. 한 번 엄마가 안방에 자고 있는 걸 보고 나면 더 이상 의심 안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고 나는 내 방 가서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있다. 그걸 확인하는 거. 내 부처 자리, 불성 자리가 여기에 있다. 이걸 분명히 확인하는 거. 야야야, 없어. 그래도 분명히 내가 봐버리면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확실해지는 게 성품짜리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참나를 깨닫는 방법. 공적 영지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바탕으로 있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 언제나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알고 있다. 언제나 알고 있는 요 마음을 돌이켜서 보는 게 반조고, 요 마음으로 내가 딱 만나면 견성하는 겁니다. 요 내 성품 자리를, 그리고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 자, 오늘은 뭐 조금 제가 다른 방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지난번에 했던 것을 응용을 한번 더 해보죠. 이때 보조 스님이 알려준 방법은 그거예요. 까치 소리, 까마귀 소리를 듣지. 예, 듣습니다. 그럼 그 듣는 성품을 돌아봐라. 듣는 놈을 돌아봐라. 자, 해봅시다. 다리를 한번 좀 펴세요. 계속 좀 앉아 계셨으니까 한 5분 정도 좌선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몸을 한번 푸시고 듣는 성품을 돌아본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보는 나를 보는 거예요. 보고 있네. 이 내 마음 안에, 이게 다 이 마음 안에 있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쪽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쪽을 보는 게 아니고 보는 쪽을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숨을 천천히 쉬시면서 그 숨 쉬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려 보세요. 뭐를 보라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잘 모르겠다라고 알아차리는 그 놈을 보는 거예요. 아는 요 놈.
요거 다 보고 있는 요 놈, 요 자리.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눈앞에 어둠이 있죠. 눈꺼풀 속으로 어른어른거리는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다라고 보고 알아차리는 그것은 분명히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다시 뒤에서 알아차리는 그 층위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마음. 그 밑바닥에서 아는 마음. 그 뒤에서 아는 마음. 내 머리 뒤에서 본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쭉 비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들어가졌습니까? 네. 꾸준히 틈나는 대로 자꾸 안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일어나서 몸을 한번 좀 풀고 하시죠. 또 설명을 또 조금 해야 되니까. 이 바깥으로 요 원을 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좌복 바깥으로. 천천히 이렇게 걸어 보시죠. 천천히 걸으세요. 너무 천천히 안 걸어도 되고 그냥 적당히 그냥 걸으시죠. 걸으면서 아까 봤던 것처럼 보세요. 이게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일이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다 마음 안의 일이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이것을 다 보는 자리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다. 나는 걷고 있지만 보고 알아차리는 자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세요. 나는 걷고 있지만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나는 걷고 있지만 이것을 알아차리는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이 선센터라고 하는 공간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공간이다. 내 마음 안에 선센터라는 공간이 있고 그 선센터라는 공간 안에서 걸어가는 이 몸뚱이가 있다. 이것을 나는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자로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멈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 위치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느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자리에 앉아 보겠습니다. 마주 오르게 이제 우리 앞부분 이야기 했잖아요. 그 중에 또 한 대목이 선이라고 해서 취할 것도 없고
악이라 해서 버릴 것도 없으며 깨끗함과 더러움에 어느 쪽도 기대지 말라. 죄의 본성이 공함을 통달하면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죄의 성품이 본래 없다. 우리 그 영화선 지난 8주 동안 같이 했던 분들 이 생각나는 대목이 있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해능 스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육조 해능 스님이 제일 먼저 제자를 깨닫게 한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첫 제자, 당신이 깨닫게 한 첫 사례가 이 해명 스님이란 분인데 해명 스님한테 가서 바로 뺏으려고 쫓아온 그 장군한테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뺏으러 온 게 아니고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딱 이야기를 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않을 때 본래 면목.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라. 안 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법당 요 선센터 바닥에서 좌법 걷어내고 여러분들 다 걷어내면 뭐 나와요? 바닥. 이 공간. 지금 여기 공간은 우리가 좀 채워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나? 여기에서 이걸 치우면 아무것도 없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거기 뭐 있더노? 아무도 없던데요. 맞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기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 공간이 있죠. 여기서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선도 생각 안 하고 악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없나? 아니라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텅 비어있는 마음. 이 마음은 그냥 텅 비어있기만 한 게 아니고 텅 비어있는 채로 어떤 것이 오더라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인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알고 오면 온다고 아는. 까마귀가 울면 까마귀 소리를 알고 듣고 까치가 울면 까치 소리를 듣고 그게 까마귀인지 까치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건 지식이잖아요. 저 소리 까마귀 소리네? 저 소리는 까치 소리. 이거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뭔가 울고 있다. 뭔가 소리가 난다. 그렇게 그냥 아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지식 정보가 주어지면 이거는 까마귀 소리고 까치 소리고 참새 소리고 이렇게 아는 거고 그거는 분별의 이야기고 그 근원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우리한테 있다. 근데 이 자리 발견하려면 이 자리가 있는데도 우리가 발견 못하는 이유는 꽉 들어있으니까 걷어내야지 이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드러내야 빈자리가 이게 없어져야 이 공간은 언제나 있잖아요. 있는데 물건이 꽉 채워져 있으면 이 공간이 안 드러나요. 원래 이 공간은 산이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산이에요. 여기는 허공이 원래. 근데 산비탈 깎아가지고 선센터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공간이 형태로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없는 자리를 보려면 있는 걸 걷어내야 된다. 그 걷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선과 악이라는 근원적인 게 좋다, 싫다, 맞다, 틀렸다. 요걸 선악, 시비,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거, 나쁜 거, 이 벌이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어떤 분별이든지 다 떼볼 수 있어야 된다. 한순간이라도. 선악, 분별. 우리는 본래부터 너무나 뚜렷하게 갖고 있는 이 분별심이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남자는 남자가 갖고 있는 분별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갖고 있는 분별이 있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별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또 우리나라 사람, 또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불교 공부, 기독교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의 분별이 있고, 다 어떻게든 분별이 있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렸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게 인지상정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느끼는 건데, 그게 이거 없이 무조건 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뉴스 같은 거 보다가 보면, 아이고, 참 저러면 안 되지.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열받아서 이야기하고, 저 어때, 저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 스위치를 내가 끌려고 하면 마음대로 끌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 저도 다 분별이 되죠.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누구나 다 분별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블랭크가 있는 것, 그 틈을 갖고 있는 것, 쏙 빠져나올 수 있는 것. 남자로서 살고 스님으로 살지만 남자에서 쏙 빠져나와 볼 수 있고, 스님이라고 하는 데서 쏙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그럼 그 모든 분별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왜 그럼 우리 좋다, 싫다 이렇게 구분하고, 왜 저래야 된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사느냐? 그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저렇게 구분할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이건 먹어도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애기들한테도. 애기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지지,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만지면 안 돼! 하지 마. 왜 그렇게? 두려움. 우리가 좋다, 나쁘다의 근원적인 것은 두려움이에요. 무슨 두려움이냐? 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인간이 되기 전에 아메바 같이 이렇게 단세포 생명이었을 때 세상에서 있는 물건들을 나하고 어떻게 나누죠? 내가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나를 먹을 수 있는 대상, 내가 피해야 되는 대상, 내가 먹어도 되는 대상.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진화의 원동력이에요. 냄새 분자를 맡으면서 코가 생기고, 소리의 진동을 들으면서 귀가 생기고, 요 감각세포가 더 분화되어서 눈이 생겨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거 다 보는 게 나한테 이로운 거, 해로운 거. 그러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죽고 싶지 않고 피해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5개 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이에요. 죽이지 마라. 고통받게 하지 마라. 왜 첫째냐?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죽고 싶지 않다. 피해받고 싶지 않다. 두려움은 결국 자기를 보존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생로병사에 우리가 늙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죽게 된다는 거. 부처님도 그거 보고 출가하신 거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게 되더라. 아이고, 나도 지금 이렇게 창창한데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방법이 없나? 그걸 찾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잖아요.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 그것은 자기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고 싶지 않다. 이대로 있고 싶다. 어떻게든 있고 싶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은. 열등감, 자존심, 부끄러움, 수치심, 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시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를 인정받고 싶다. 그 존재에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오면,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냥 있고 싶은 게 아니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고의 모든 욕망은 근원적으로 존재를 위한 욕망, 있고 싶은 욕망. 이게 가장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근데 이 근원적인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대로 있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사람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이걸 타나토스라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파괴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 근원도 이거예요. 지금 내가 있고 싶은 대로 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리겠다. 이것도 그 근원은 결국 존재에 대한 욕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있고 싶은 것, 이러한 존재감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차라리 내 스스로 파멸을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밑바닥에는 어떤 게 있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의 존재, 이 존재감을, 근원적인 존재감은 나한테서 있는 거지만 인간이 되면서는 나보다 타인의 인정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고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이대로의 나를 승인받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욕망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는 결국 죽기 때문에. 아무리 노화에 대한 의학이 저속 노화 뭐 아무리 해도 결국은 죽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달아나는 욕망이고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고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욕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고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요 마음을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내가 뭔가 있고 싶은 것. 이건 근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이다. 애초에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전략이다. 몸을 나라고 여기는 한 에고의 존재 욕망은 실현될 수 없고, 몸을 기반해서 요걸 중심으로 한 나,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내 취향, 이런 것들은 절대 요걸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으로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건 어떤 사람한테는 채워줄 수 있겠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요걸 다 인정해 줄 수 있고, 누군가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나를 인정해줘도 100% 나를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죠. 자기도 자기한테 우리 다 만족스러울 수 없는데. 나로 존재하고 싶지만 나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한 나의 욕망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이 수정되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사실은 좀 쉬운 방법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 그래, 뭐, 죽지, 뭐,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잖아. 근데 이게 왜 좋은 전략이냐? 거부하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거야. 아유, 그래, 뭐, 늙으면 죽어야지, 뭐. 할 수 없죠. 뭐 사람은 다 죽는데. 젊어도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10살 돼도 죽는 사람 있고, 20살 돼도 죽는 사람 있고, 아이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 뭐. 그냥 그래 받아들이는 거. 늙으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다 채워주고 살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아니, 불교에는 이게 최선이라고 안 하죠. 요거는 이제 불법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전략.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을 따르셔야 돼요. 탈출하는 전략이 있어요. 빠져나와 버리는 거. 우리가 오늘 아까 했던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걷고 있지만 그 걷고 있는 나를 보는 나는 걷지 않는다. 걷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나로 생각하고 여기에 기반한 내 생각, 욕구, 이걸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온이라 그래요. 색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도, 의식. 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오온 바깥에서 지켜보는,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반야심경 여러분들 항상 저리가 외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관세음 보살은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잖아요. 본다는 거예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온이 이렇게 변해가네, 어쩔 수 없네, 흘러가네, 모든 건 다 바뀌어가네. 오온을 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 관자재보살이에요. 언제나 보는 것이 자제한 보살. 제가 그저께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보는 것이 자제하면 보살이 된다. 관세음보살은 나하고 완전 다른 세계 사람 같죠.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첫 번째 단추는 보는 것이 자제해야 된다. 언제든지 보는 자리로 자유자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어요. 색이 저의 색을 본다, 이 말이에요. 저의 소리를 듣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죽어요, 결국. 제가 저주를 펴보고 있는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바깥으로 나와서 보면 바깥에서 있는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나왔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자유자재로 보면서 이 세계를 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것이 보는 자로 있는 것. 나에게서 빠져나오고 몸과의 동일시에서 빠져나오는 것. 나는 분명히 지금 몸으로 나를 보고 지금 여러분을 주고받고 있는데 쏙 빠져나올 수 있다. 한 번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게 더 쉬워져요. 뭐든지 이게 뭐 도둑질도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뭐 그런 말 하는 것처럼 한 번 빠져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쉽진 않죠. 한 번 빠져나왔다 해서 무조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1초, 3초라도 빠져나오면 그 빠져나온 자리에 맛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보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알 수 있다니까. 열쇠가 여기 있네. 한 번 알고 나면 딴 데서 안 찬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다. 요걸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건데 조금 이제 형태가 조금 다른 거예요. 더 깊이, 더 아래로, 더 중심으로 들어가기. 여기에서 이렇게 쏙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불교 수행이 대부분 이 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참 성품자리, 참나 자리를 깨닫는 방법이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데 어차피 이리 가나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다만 우리가 이 몸을 나라고 보통 생각하고 이 의식 안에 갇혀있는 상태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의도적으로 위치를 조정을 해봐야 돼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뒤로 쏙 빠져나오는 거. 이건 즉각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해보면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뭘 이야기하는지는 감이 오시죠? 쏙 빠져나와서 이렇게 봐본다는, 이렇게 좀, 요렇게. 지금만 해도 이렇게 나의 시선 바깥으로 내가 뒤로 와보는 거예요. 쏙 빠져나와 보는 연습. 여러분이 어떤 경계를 만나고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쏙 한번 빠져나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을 때하고 다르다고. 기분 나쁜 마음의 파동이 있지만 그걸 쏙 바깥에서 뒤에서 쏙 보는 자리로 있게 되면 요거나 저거나 한 자리 안으로 이렇게 좀 그게 자꾸 능숙해지면 아이고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서운하게 참 저렇게 말을 하나 싶을 때 그 감정 속에서 내가 쏙 이렇게 빠져나와 있으면 나나 저 사람이나 요 한덩어리 안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위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만큼
나도 없고 저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계속 꾸준히 수행을 하면 더 좋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그것보다는 안으로 더 들어가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 지도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더 내 마음 깊숙이 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오늘은 이제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나에서 내 더 깊은 심층의 자리, 더 바탕의 자리, 더 중심부, 더 코어로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자리를 나로 알고 있으면 이 바깥의 일들이 훨씬 가벼워져요. 우린 여기를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여기서 경험하는데 이 자리로 딱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다 펼쳐진 거라고 보게 되면 바깥의 일들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리고 훨씬 더 능동적으로 이 세계를 받아들이고 갈 수 있어요. 이 자리를 탁 깨닫는 게 이게 참나 깨닫는 겁니다. 이 자리가 분명하게 내 중심으로 탁 서는 것. 이게 더 핵심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이거예요.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래요? 조경, 오온, 개공. 색소상 행식,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오온이 다 공하다. 그러니까 이건 내 아니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 이 다 내 아니다. 그걸 지켜보는 관자재 보살의 자리, 관세음보살 자리가 있다. 그 자리로 서는 것. 오늘 이걸 해보는 거예요.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면 그걸 그렇게 말하는 놈은 누구냐? 그렇게 아는 놈은 누구냐? 사람들이 반야신경 해석하면 대부분 다 몸도 내가,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공하다. 그게 붙잡을 것 없다. 이 이야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관세음보살이 그 깨달음을 얻은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제발 믿어야 돼요. 관세음보살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여기. 내가 못 꺼내서 그랬지. 지금 꺼낼 수 있다. 그럼 그게 진짜 있다고 믿고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닌데 그럼 아니라고 하는 요놈은 뭐냐? 아니라고 아는 요놈은 뭐냐? 됐습니까? 요거 해보는 겁니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안으로 한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도 같이 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밀어붙여야 되는데 꼼짝 못하게 하면 딱 요 생각만 집중해 보세요.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고 하는 요놈은 누구냐? 그렇지, 몸도 내가 아니지, 마음도 내가 나라고 할 수 없지. 요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아니라고 하는 요놈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아는 요놈은 도대체 뭐냐? 그걸 한번 계속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듣고 알아차리는 이 놈은 무엇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인정만 하십시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이것이 있다. 좀 집중이 좀 잘 되시던가요? 이게 참 재밌죠. 이게 우리가 요 컴퓨터 이 음향 시스템을 켜놓고 있으면 기계 소리가 쨍쨍 계속 나가지고 그게 거슬려서 제가 껐는데 그걸 또 끄고 나니까 또 주변 소리가 또 싹 다 올라와죠. 이 소리가 우리 기본 노이즈가 있으면 밑에 소리 별로 안 들리다 우리가 또 저도 말 안 하고 여러분도 다 가만히 앉아 있고 이 기계까지 끄니까 좀 밑에서 1층 소리가 다 올라오고 그러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의 의식도 그래요. 평소에는 바깥에 의식이 다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좌선하려고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올라오죠. 이제. 뭔가 그렇게 떠드는 애들이 많죠, 속에서. 그럼 얘들이 또 아유 저 시끄럽네, 또 이 소리 나네, 마음이 그래 싹싹 가죠. 그게 분별이에요. 그럴 때 그걸 놔버려야 돼. 그걸 딱 놓고 그럼 그걸 놓았을 때 드러나는, 그걸 놔보면 거기서 드러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자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알아차리는 요것이 있다. 원래 이건 다음 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걸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에고의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것을 알아차리는 자리, 관세음 보살의 자리, 관자재 보살의 자리, 그 중심 자리로 돌아오면 이 자리는 이 나를 존재하게 하려고 하면 이건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인데 요 바탕에 있는 이 자리로 있으려고 하게 되면 이건 언제나 그냥 있어요. 이건 어디 가야 될 필요도 없고 채울 필요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요. 이 존재, 이 존재감은 그냥 있다고. 이건 인정만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여기는 그냥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기울일 필요 없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의 존재감의 근거로 삼게 되면 나의 헐떡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야 된다. 범부에서 부처의 자리로. 그게 견성성부라는 거예요. 범부 중생으로서의 나를 알고 있다가 이 에고를 알고 있다가 요 이전 자리, 그걸 지켜보는 자리, 그걸 다 펼쳐내는 요 마음의 그 바탕 자리, 그 자리로 딱 오게 되면 부처님도 여기에 있고 하느님도 여기에 있고 모든 일체 재불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불모라고 해요.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 요 자리 깨닫게 되면 모든 부처님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 가면 깨달아서 가면 뭐 어디다 쓰느냐? 아 그러면 요렇게만 빠져나오고 요거면 요렇게만 이것만 그러면 계속 들여다보고 살려는 거냐? 그럼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요 경험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 지금 요 내용은 여기 어제 우리 장 선생님은 어제 수업에 들었습니다. 어제 수업 바로 나온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보조 스님이 쓰신 정의 결사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표현만 조금 바꿨는데 생각과 분별이 모두 이 참다운 성품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알면 성품의 그 청정함에 맡겨 취하고 끌어당기는 사항이 없게 된다. 저 밑 1층에서 소리 들리는 소리도 여기서 나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별심도 여기서 나오는 것. 핸드폰 소리도 여기서 나오는 것. 바깥에 화장실의 소리도 여기서 나오는 것. 누가 나한테 이쁘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못났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 내가 나한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나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 내 이렇게 잘났네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 다 여기서 나오는 것.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내 참성품에 맡긴다는 거예요. 보는 그 자리로 다 되돌리는 거예요.
비록 바깥의 순경이나 역경의 인연을 대하나, 순경은 좋은 경계, 역경은 나쁜 경계,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 오직 마음인 줄 분명히 알아서, 이 수업 처음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마음이다. 그 이야기 했었죠. 언제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에서는. 그게 다 마음 한 덩어리 안의 일이다. 그렇게 알아서 자타와 주객의 분별이 없다. 내다 남이다 할 것도 없고, 내고 저쪽 상대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일체가 둘 아니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기뻐하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래야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법에 맡겨 습기를 고르게, 습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습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미워하고 좋아하는 이게 다 우리에겐 훈습된 거기 때문에, 학습된 거기 때문에 그걸 습이라고 그래요. 이치에 맞는 지혜를 더욱 밝게 하고 인연 따라 만물을 이롭게 하여 보살도를 행하면 비록 삼계 안에 있더라도 그것은 법성의 정토 아님이 없다. 정토가 극락이잖아요. 극락 정토. 아미타불이 만들어 놓은 극락 정토가 저 서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의 이 참성품을 발견해서 이 참성품을 나의 근거로 알고 요걸 진짜 나로 알고 거짓된 나를 여기다가 자꾸 내려놓는 거야. 나의 온 색수상행식, 내 생각과 감정, 느낌, 내 몸에 대한 모든 것들, 나를 나로 삼아서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이 자리로 자꾸 내려놓으면 좋다 싫다도 점점 옅어지고 나다 남이다 하는 것도 점점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면 보살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공평무사한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내줄 수 있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볼 수 있고 이게 불보살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보살도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지는 만큼 이 중심이 명확해지면 여기로 더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저리 끌려가니까. 그걸 여기서 끌려가는 걸 여기로 잡아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지. 잡아놓고. 또 나가네. 또 붙잡아놓고. 그렇게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내 참성품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수행을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관점은 뭐냐?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 바탕에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어떤 불만족이 없는 자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경전에서도 하고 있고 어록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 믿어야 얻을 수 있다. 있다고 믿어야 찾을 수 있다. 그 존재감, 이 가만히 있는 이 존재감으로 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진리를 자꾸 나한테 이치적으로 입력하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서 그거 가지고 사는 것. 모든 것을 지켜보고 아는 마음의 영역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자기로 삼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진짜 수행입니다. 선수행은. 생각과 분별 일체가, 요거는 아까 앞에 정의 결산문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겁니다. 생각, 분별, 일체, 모든 것이 다 내 참성품에서 일어나는 거다. 어떤 경계를 만나도 이게 다 내 마음의 일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일체를 둘러보지 않고 일체를 내 성품에 맡긴다. 참나의 성품에 다 맡긴다.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거니까. 네가 보는 거니까 네가 해결하라고 던져버리는 거야. 나는 모르겠다. 여기로. 모든 일이 이 한자리의 일이라고 맡기고 분량한다. 채널 이름에 깨달음과 굴림이라고 해놓은 게 이 자리를 깨달아서 요 깨달은 요 자리로 굴려가란 말이에요. 일상. 이렇게 해가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알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내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냥 다 쓰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나가면 겪게 되는 모든 일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누군가와
뭐 뉴스에서 보게 되는 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다 모든 것들이 그 원리는 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자꾸 굴려가다 보면 그 구체적인 지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굴려보면 그럼 이 자리가 더 넓어져요. 더 분명해지고. 그러면 이 자리로 언제든지 더 쉽게 올 수 있어요. 여기 그 자리가 커지면. 실컷 놀다가도 남들하고 실컷 욕하고 막 떠들고 막 했다가도 쑥 이리 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무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분명해지는 만큼 여기를 자유자재로 굴려갈 수 있다. 네. 아무튼 열심히 한 주 동안 요걸 지침으로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다들 잘 알아들으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더 변형된 방법으로 물론 계속 뭐 4주까지 다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하지만 또 조금 다르게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